오늘은 절대부정, 절대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에 절대부정이요 절대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절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부정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선언의 의미입니다. 먼저 절대부정의 의미는 의인은 없다라고만 해도 부정의 의미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덧붙여서 하나도 없다가 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여 절대부정이 되었고, 또 다른 의미로는 헬라어는 강조하는 의미를 항상 맨 앞에 내세우는 버릇이 있는데, 본문 역시 없다는 의미의 우크를 앞대가리 기관차로 하여 본문을 끌고 있는 점입니다. 두 번째, 절대선언의 의미는 본문은 이 선언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긍정이나 승복도 필요치 않을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죄인들이 아니 의인 아닌 것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기 때문에 의미나 가치를 인정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본문은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 선언에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라든지 여차저차해서 의인이 아니라든지 하지 아니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선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이하가 그 이유와 조건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아니냐고 물으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11절 이하에서 그 이유나 조건을 따는 단어들이 1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해서 의인이 못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뿐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의인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깨닫는 것을 일가로 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짓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곧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이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해냄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됨으로써 그 무엇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내가 무엇을 못해서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분은 그 헛된 탄식의 짐부터 벗어 내려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 무슨 당치도 않으신 말씀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강도나 사기꾼들의 세계에도 나쁜 강도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인정 많고 의리 있는 강도 사기꾼도 있다고 합니다. 동족을 학살하고도 난국을 평정시킨 난세에 훌륭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소련의 공산당 독재자 중에도 고르바초프 같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좋은 독재자에 속합니다. 앞에서 절대부정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에서 선이나 악이니 불이니 하는 의미와 판단의 기준들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대로 다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자리나 얻고 이름이나 날려보려고 한 가지로 독재자와 독재 정권에 치우쳐 사법부고 입법부고 세무쓰고 감사원이고 간에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 오공비를 부추겼던 자들과 같은 경우라는 말입니다. 다만 그건 그 상황에서 좋은 사람이란 비리를 얼마나 조장하고 추진해서 잘 성사를 시켰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오공에 잘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겠지만 만약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한 점에 반해 잘한 것이지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지도자로 나서거나 세울 때에는 잘하는 의미에서 세우는 것이지 잘못해도 괜찮다거나 아무거나 말아먹으라고 나서거나 세우지는 않았지 않는가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었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당연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뭄에 콩나듯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면 잘한 것이라고 언론과 주변에서 추켜 세울 뿐입니다. 우리 사람이 진정 사람을 아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을 알고 사는가 말입니다. 옛날 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지, 인생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인간에게 속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몰라서 속고 알아도 속으며 믿어서 속고 믿을만해서 속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길담벽에 붙은 어떤 포스터를 보니 신은 인간 세계를 떠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떠나고 자실 것도 없으니 염려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찌감치 인간을 아신 하나님이 무엇이 탐이 나서 인간 세계에 오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일지도 모릅니다. 신선들이 왜 인간들의 숙세를 떠나서 산속에 운전하고 있는지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인간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인간 사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면 죄인이 되어 의인이 되자는 운동이 기독교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죄사함을 가져다주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의인 되었다가 바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죄사함을 전제조건하는 고백교 회개하며 그것은 또한 의인이 되는 보장을 약속받고 하는 약식 순서일 뿐입니다. 마치 살려준다니까. 김대중 내라는 모사건을 시인한 장본인들 같이 말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말은 죄인이 많다거나 죄인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인이 많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는 대상이나 일에 관심조차 기울일 필요가 없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관심의 대상은 의인뿐인데 의인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쌀 속에서 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난지도 쓰레기 더미에서 진주를 찾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에게는 정말로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나? 한마디로 같이 미쳐야 삽니다. 무엇에 미쳐야 하나?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에 미치자 찾는 자들을 위하여. 이 글을 쓴 너는 뭐냐? 이 글을 쓴 나일 뿐입니다. 의인이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